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으려 했다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여러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레가 이 일을 시도하려 했던 그 의도와 방법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닌 사라의 생각에 의한 것이었는데 사레는 대체 어떤 의도로 이 일을 시도했을까요? 단지 자손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자들의 질투심을 생각해 볼 때 단지 자식을 보기 원했다면 자기 남편에게 둘째 아내를 주면서까지 후손을 이으려 하지 않고 양자를 얻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에서였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영광을 함께 누리고픈 것이었습니다.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내용, 즉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창세기 15장 4절의 약속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남편의 영예에 자신도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그녀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녀도 아이를 낳으려는 시도를 줄곧 해왔던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생식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으니 결국 사례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고 할 수 있으니 아마도 그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따라서 사례가 이 일을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해보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6장은 이 일을 잘못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여종 하갈 사이의 갈등이 그 증거지요.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소원의 목적이나 범위가 제 아무리 거창하고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를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도 반드시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에만 사로잡혀 그것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이 점에서 분명한 죄를 범했습니다. 사례는 제 아무리 사태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떠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시도했던 방법은 그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리니라는 고정된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일부 다처제가 당시 사회에서 이미 성행하고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내신 질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인맥을 동원해 순서를 바꿔치기 하여 교회의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헌금을 많이 내는 일들이 있고 거짓 소득 신고를 통해 얻은 재물을 헌금으로 내는 일들도 있으며 훔쳐보기를 통해 1등을 하고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며 감사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 예배 시간에 온갖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버라이어티 쇼를 방불케 하는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금하셨다는 것과 같은데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례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 받은 자이기에 아내 사례가 이런 제안을 해오더라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만큼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손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의 품에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신 태의 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자기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지 않으며 헛되게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지 않으시며 헛되게 자기 백성에게 인내하며 꾸준히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소원을 당장 들어주시지 않고 연기하며 보류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실패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한계를 벗어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토록 많은 장애를 이겨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시험에 넘어가고 있으니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럴진데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그런 동일한 위험에 처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비록 우리가 굳건하고 오랜 생활로 단련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약속의 결과를 얻어보려 했던 아브람과 사레의 교만은 하갈의 교만이라는 결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절은 여종 하갈이 그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레는 여종 하갈에게서 직접적인 멸시를 받았고 아브람은 그런 멸시 때문에 화난 사레의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갈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레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며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레에게 학대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피조물 된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임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갈과 같은 자세로 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물론이요, 그분의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분이 호의를 베풀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자 우리가 마치 무슨 대단한 존재여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이러한 교훈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법으로 처리하려 덤비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마치 이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실 날을 기대하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품에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